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수아가 성경을 잘 읽어주었고 거기에는 보호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보혜사로 나옵니다. 보혜사, 이 말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이름 혹은 호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호칭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보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의 언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존재, 호흡 같은 존재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님이 바람 같다 호흡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대략적으로 그 느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 적당히 라는 말이죠. 적당히. 여러분들은 적당히라는 말을 좀 대화 중에 적당히 쓰시나요? 제가 독서 모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에피소드인데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리고 당시 여름에 수련회를 펜션 같은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끼니를 숙소에서 해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저랑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 테이블에다가 반찬을 놓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김치 식탁에 몇 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적당히 놔라.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봤던 그 친구의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모호한 표현이다. 모호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야, 우리나라 표현 중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대표적인 게 적당히야. 이런 거는 중요한 자를 쓰면 안 돼.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될 수 있을수록 쓰면 안 되는 표현이야 라고 배웠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에 대표적으로 적당히가 있었던 거고 저는 적당히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적당히라는 표현 모호한 거 맞죠?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서 이 적당히가 갖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른들이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적당히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윤이네 집 적당히 와, 노엘이네 집 적당히 와, 시온이네 집 적당히가 다 다릅니다. 이 집 저 집 적당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적당히가 얼마큼을 말하는지는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말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적당히처럼 좀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교회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면은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표현은 이처럼 바람, 호흡 이렇게 뜻을 가지면서 좀 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모호한 표현을 가진 성령님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혜사는 성경의 언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돕는 이 혹은 위로자를 말해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바람, 호흡이라고 했는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돕는 이 위로자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도 합니다. 카운셀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자를 좀 번역하다 보니까 보혜사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여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돕는이라는 표현, 이 헬퍼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분이 돕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등장합니다. 14장은 예수님이 로마 군사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탁의 자리를 갖는 그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은 어디로 갈 것이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도통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배신을 이야기하고 이별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때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 식사의 자리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은 이 기쁨의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침울하고 또 우울함이 감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에 잠깁니다. 제자들이 근심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근심,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이 앞섰겠죠. 저는 종종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라고 확고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활동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자 그때야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구나 라고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청년에 불과했던 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세상을 일찍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남된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때 목수일을 하면서 이 가족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참 예수는 무책임한 장남이다, 무책임한 맞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언자가 자신의 동네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넋두리를 하시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은 그가 맞이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로 하면 출가 한 분,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이나 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출가한 신분이니까 주위에서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출가한 분이 맞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도 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는 길은 닮은 듯하지만 또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머무르면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 특히 배척받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포도주를 나누고 금식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요.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듯 하는 행동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행동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시종일관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가 태어나고 그가 자랐던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받아들이기 참 힘드실 수 있는데 예수님 참 유별난 분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독특했고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스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유익을 보장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편해지고 위험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나름의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보다 저 갈릴리 예수라는 인물의 가르침을 곁에서 듣고 싶었고 또 그가 보이신 사랑이 유난히도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이 가는 불확실한 길에 자신들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유별난 존재, 유대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존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미래와 제자들의 미래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미래는 이제 온통 먹구름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그곳에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제자들 너희가 알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답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이고 그를 볼 것이다. 여전히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 대화를 보면 도마와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고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의 명확한 뜻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너무 막연하니까 조금이라도 확실한 것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좀처럼 알 수 없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근심 속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자 확실한 답을 원하고 질문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질문과 대답의 끝에 등장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입니다. 근심 속의 제자들에게, 근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놓은 답변은 그들에게 보혜사, 돕는 일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사하는 돕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보혜사를 제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에 휩싸이고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해 이 고민이 가득하더라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불확실해 보이는 주의 길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보혜사로 말하는 듯합니다. 한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성품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빛 대신 그 길을 제자들도 알게 하고 보게 하여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선한 일을 함에 후회가 없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통해 주가 주신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주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와 동행한 제자들의 미래에는 손해만 가득했습니다. 손해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무수한 실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제자들은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곁에 없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을 돕고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달리 세상은 보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보혜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돕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조만간 상승할 투자 종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로 치솟을 이 부동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쪽집게 강사처럼 시험에 나올 문제만 쏙쏙 뽑아내지도 않습니다. 보혜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필승 공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들겠죠. 이 목사라는 직업은 국회의원이나 의사보다 더 많은 이가 하고 싶어하는, 더 많은 이가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보혜사는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지. 보혜사가 이런 걸 알려주면 우리 어른들은 돈 걱정에서 좀 벗어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성적의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혜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괜히 세상이 보혜사한테 관심 갖는 순간 귀찮아집니다. 한 번 생각할 거 2번, 3번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욕망을 갑자기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맞나?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되도록 보혜사를 멀리 밀어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러했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보혜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느라 삶이 귀찮아지고 신경 쓸 게 많아져도 보혜사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온과 진리의 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 선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꿈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에게 이끌려 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